다음은 다윗이 아말렉의 손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구한 후 자신의 성읍 시글락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1절. 그는 시글락에 거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제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었고, 3상 30, 26.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첫 추종자들처럼 곤경과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 용사들, 군인들, 천부장들,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그에게 이름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그에게 큰 군대를 두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것을 이루게 하셨다 함과 같더라. 혁명의 은밀한 셈은 설명할 수 없으며 모든 마음을 강물처럼 돌이키는 그 섭리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보원은 그를 사울의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진영 주위에 정탐꾼 몇 명을 남겨두지 않고 약혼 문제를 일찍 알아차리도록 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게도 그가 사울의 환한 날을 원하지 않고 조급하게 왕좌에 오르기를 원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만나기 위해 반 이상 보냈을 그 소식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좋은 소식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올 때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1. 사자는 죽은 왕자와 후계자에 대한 신하를 위한 애도자의 자세로 다윗에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는 옷을 찢고 와서 다윗에게 절을 하고 2절. 자기를 군주로 존경하는 첫 번째 영예를 얻었다는 상상으로 자신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판관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 말했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탈출했다고 말했을 때의 나쁜 자세를 암시했습니다. 3절. 2. 그는 그에게 한 장군을 주었습니다. 전투 문제에 대한 설명. 다윗은 대중을 염려해야 할 이유가 누구보다도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나머지는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울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 그는 그에게 사울의 죽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주었다. 다윗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전쟁의 문제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과 요나단에 관한 보고의 확실성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것을 믿지 않았거나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묻되 내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젊은이가 그에게 아주 준비된 이야기를 하여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그의 죽음의 목격자였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도구였기 때문에 다윗이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증언. 그는 그의 이야기에서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지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울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다윗이 충분히 이해한 대로. 그로 말미암아 영접을 받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로 상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가 사울이 있는 곳 6절에 군인이 아니라 승객으로 따라서 무관심한 사람으로 갔을 때 그는 사울이 자신의 창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위해 기꺼이,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능숙하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손과 마음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 비참한 사람은 살거나 죽을 만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낯선 사람을 불러서 7절. 그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다면 기꺼이 그의 손에서 쿠데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바퀴에 대시 자비로운 스트로크. 그의 고통에서 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말렉 사람, 그의 신민도 적도 아님, 임을 이해하고 그에게 이 은혜를 구합니다. 9절. 나를 밟고 나를 죽이십시오. 그는 이제 자신의 존엄성에 지쳤고 기꺼이 짓밟히고
목숨이 지긋지긋하고 기꺼이 죽임을 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명이나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는 죽음에 대한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죽기를 원하고 죽음이 그들에게서 도망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혼회가 나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의 영혼이 사로잡힌 고통과 공포에 대한 불평으로 읽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이제 그가 다윗에게 던진 창, 그의 교만, 악의, 배교, 특히 제사장들을 살해한 일을 생각했다면 괴로움이 그에게 닥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망.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이 죽음을 공포의 왕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당황하게 만든 사람들은 죽어가는 순간에 아마 그 신념에 압도될 것입니다. 여백은 그것을 자신의 옷이 불편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읽습니다.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던 갑옷이나 장식용으로 만든 수놓은 외투가 그를 방해하여 창을 몸에 충분히 꽂을 수 없었고, 이제 몸이 괴로움으로 부풀어 올라 그를 억눌렀습니다. 만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의 옷도 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의 짐과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은 이에 내가 그를 밟아 죽였노라. 10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그는 아마도 다윗이 약간의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고, 따라서 다음에서 변명했을 것입니다. 단어. 나는 그가 살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은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했지만 그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떨어졌거나 스스로에게 또 다른 추격을 가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여 아말렉인을 구한 사울이 아말렉인에게서 죽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에 다윗이 그에게 상을 주기를 바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한 것 같이 하였느니라. 원수의 엎드러짐을 기뻐하는 자는 자기로 남을 헤아리기 쉬우며 그들도 그렇게 할 줄로 생각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보통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전 장에 있는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으며 유다의 죽음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 행 1시 18분, 이 이야기에 추가된 것처럼 거기에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창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칼 위에 엎드려서 창에 기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 그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그의 팔에 있는 팔찌를 생산했습니다. 사울은 어리석게도 이것들을 좋아하여 전장에서 그것을 입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를 주변 사람들과 구별함으로써 군수들에게 공정한 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만, 우리는 말함, 은 추위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것을 만족시키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이 아말렉 사람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사울은 그들의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고 그리고 이제 그의 가장 좋은 것이 그 헌신된 국가 중 하나에게 왔습니다. 그는 사울이 죽었으므로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궁정이나 진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자신을 추천하기 위해 여기에서 교묘하게 그 책들을 합법적인 소유자인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 아말렉 사람은 도액의 아들이었고 아말렉 사람은 에돔의 후손이었음. 도액이 죽기 전에 사울의 무기를 든 자로 추정되는 그 도액은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 그의 왕족, 을 그의 아들에게 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것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 없는 생각입니다. 도액의 아들은 아마도 사울에게 너무나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가 이 아말렉 사람 8절처럼 그에게 물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다윗은 면류관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아말렉 사람이 가져왔습니다.